오늘 복된 주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월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또 신실하고 아주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매우 춥죠. 추운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께서 부르셔서 나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장을 드린 다음에 우리 예배가 드려집니다.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2022년도를 맞이해서 오늘 1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입술에서 드리는 찬송과 우리가 아버지 앞에 정성을 드리는 이 심령과 이 한 시간 아버지 뜻을 잘 받들어서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귀한 자리에 나오는 주의 종들의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며 인도하시사 진리 가운데로 십자가 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허락하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의 손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에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함께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친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번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을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외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는 성회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그 시험 이기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주 걷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찬양을 부르면서도요. 지금 가사가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참 기쁘다 그러는데요. 정말 기뻐요. 보니까 그냥 가사가 있고 앞에 찬양을 부르고 그러니까 그냥 같이 그냥 별로 뭐 마음에 그렇게 기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그냥 따라서 할 때는 생각 없이 하는 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별로 글쎄요. 정말 오늘 찬양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찬양이죠.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메시지를 들으면 기쁘지요. 전화를 꼭 받고 싶었을 때 전화가 이렇게 안 오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그 음성을 들으면 기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뻐야 되는데 오늘 시간에 꼭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이렇게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참 기쁘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쁘고 기쁘도다 한번 좀 이렇게 마음의 문을 확 열어야 기쁘거든요. 이렇게 마음을 닫히면 닫아놓으면 기쁨도 없고 그냥 생각 없이 부르거든요. 그냥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그러다가 또 다시 부르자 그러면요 마음이 안 들어요. 그냥 그래서 그때는 입 딱 다물고 세 번째 부르면요 왜 또 불러 그래요. 안 기쁜데 기쁘자고 하면 그거 얼마나 또 힘들게 만들어요. 정말 한번 기쁘게 한번 불러볼까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뻐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한번 우리 한번 그 찬양을 한번 불러봅시다. 1절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불러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좀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찬송을 갖고 왔죠.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446장입니다. 446장. 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한번 우리가 1절을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기쁘도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우리 황 권사님은 정말 기쁨이 넘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 나의 찬송을 받아주시옵기를 원하오며 내게 은혜를 주실 때 기쁘고 기쁜 심령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올리면서 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나왔잖아요. 건강한 몸을 갖지 못하고 나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도 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몸이 아프고 힘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건강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주어진 일을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를 올리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제 더욱더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고 복음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가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아주 앞장서가는 교회가 되라고 기도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마음 하나님 날 꼭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는 소원을 꼭 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해서 여러분의 영육간의 건강함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요. 우리 청년대학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 선교 나가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팔과 우리 또 라오스와 케냐를 위해서도 기도를 올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를 한 2, 3분간 진실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영이 임하사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고 주의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오고 싶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나오지 못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듣는 자와 또한 전하는 자가 함께 주한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깨닫고 확신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성령님 운행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특별히 시온교회가 날마다 왕성하고 강성하고 믿는 자 수가 많아지는 교회, 아버지 뜨겁게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새 신자가 들어오고 새 일꾼이 오고 아버지 날마다 주 은혜 가운데서 복의 복이 더하시는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낙강교회와 아버지 또한 라오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각 케냐 이용원 선교사님과 아버지 네팔과 아버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나타나사 아버지의 백성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학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이종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거룩한 영 임하사 아버지의 고백하는 그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를 영나이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큰 증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아버지 앞에 간구한 기도가 응답되기 원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지금 와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허락한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서 올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우리 12절 말씀까지 함께 잘 합독했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지요.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어제도 굉장히 추웠는데 오늘은 또 춥습니다. 아주 올겨울 들어와서 아주 가장 추운 날씨를 어제 오늘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우리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오미크론 이런 감기 같은 그런 그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든 줄 압니다. 특별히 또 조심해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잘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이렇게 마스크 꼭 쓰시고 또 어디 가서든지 많은 사람들 있는 곳 가서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위생을 잘 하면은 우리가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곧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면 모든 삶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특별히 우리는 기도하면서 아픈 자와 병든 자를 위해서 늘 우리 기도해야겠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고 다음 주 이번 주도 또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갖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한 말씀의 우리 제목은 우리 안에 있는 보배는 예수님,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귀한 은혜를 얻겠습니다. 이 보배는 가격으로 매길 수도 없습니다. 이 보배를 얻으려고 내가 노력하거나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배는 그냥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 보배가 어떤 보배일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만 오늘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하기를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이 보배가 어떤 보배일까요? 지금 분명히 이 보배니까 지금 이 보배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알겠죠. 지금 7절 읽었잖아요 우리가요.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설명합니다. 보배를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보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그 빛이 어떤 빛일까요? 그 빛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는 그 빛.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릴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니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딱 비추니까 우리가 어두웠던 영들이, 깜깜했던 영들이 우리 마음에 확 밝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배라는 거예요. 그 빛이 임한 자, 그 빛이 임할 때 어떤 심령들이 확 물러가면서 밝아질 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배를, 이 보배가 어떤 보배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 그야말로 난리를. 이거 지식, 맞아. 하나님의 영광이냐? 그 빛이 우리 왔을 때,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오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밝아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마음이 빛이 확 밝아질 때만이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졌을 때, 그래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됐을 때, 그 어두운 길 갈 때 주 예수 밝은 빛 보고 호련히 그 빛이 확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내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급히 뛰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또 이 보배는 어떤 것을 보배라고 말씀하냐면요, 이 보배는 곧 믿음을 보배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보배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1절,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그 다음 말씀이 뭐래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배가 어떤 보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요, 또 하나는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보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갖고 있으면 보배를 얻은 거예요.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걸 얻은 거예요. 가장 큰 값진 걸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뭐보다 더 귀하죠? 금보다 더 귀하다고요. 금도 보배라고 하는데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로다 그렇잖아요. 또한 우리 보배라는 것은 이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보배는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보배라고 말합니다. 보배, 구원받았다. 이거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이 믿음은 구원뿐만 아니라 이 보배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보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보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정말 가장 값진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을 얻은 자입니다. 복음은 어떤 걸까요? 복스러운 소리, 구원의 소리. 쉽게 말하면 복음은요, 헛된 일을 버리고 바다와 천지를 지고 그 가운데 만물을 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헛된 일을 버리고, 죄악된 일을 버리고, 더러운 일을 버리고, 못된 일을 버리고, 잘못된 일을 버리고,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것이 복음이다. 설명해 드릴까요? 다시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기적을 일으켜서 병자를 고칩니다. 그때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게 내 이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배예요. 이 보배를, 우리가 이 보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요, 구원이요, 믿음이요, 복음이요, 사명입니다. 이걸 하나로 다 합쳐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복음이 있을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는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보배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듭니다. 가치가 있다, 쓸모가 있다는 겁니다. 자꾸 저는 쓸모가 있는 사람이야, 가치가 있어, 밸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들 자기 나름대로 가치가 있어요. 내가 가치가 있어요. 내가 얼마짜리, 나는 가격표를 다 매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 내가 얼마짜리인데 나한테 이렇게 될 수 있어 하고 조금 건들면 기분 나쁘다고 그래요. 야, 나를 갖다 말이야, 나를 싸구려 취급해.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나는 얼마짜리라는 것을 가격표를 매겨놓고서요, 마치 우리가 스토어 가면 야, 내가 얼마짜리인데 하고 막 내가 하는데 그 값이, 본인은 가격을 매겼지만 남들이 볼 때는 그거 얼마짜리, 얼마 안 돼. 아무리 가격이 많이 나가는 사람 같아도요, 좀 지나면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보셨죠, 여러분?
처음 나왔을 때는 가격이 비싸 보여. 세월이 지나가면 뚝뚝뚝 떨어져요. 나중에 바겐세일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버림바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가격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지나보니까 우리 별 가격이 안 나가요. 왜 그러시죠? 우리가 오늘 보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담으세요. 우리 인간은 질그릇이라고 해서 질그릇이요. 우리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볼 때 뭐 내가 그냥 그 질그릇에다가 아무리 페인트 칠하고 해도 그건 흙으로 만든 거예요. 질그릇은 흙으로 구운 거예요. 그것을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을 조금 더 설명하면요, 헬라어로 하면 좀 이해가 좀 가깝게 되거든요. 이게 오스트라키노스라는 것이 이제 흙인데, 오스트라키노스 이게 흙인데, 이게 흙이지만은 흙이 약하고 아주 그야말로 깨어지기 쉬운 깨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 흙으로 그 다음에 만든 거예요. 슈큐어스라는 그릇이야, 담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깨지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이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인간은 흙이라, 흙으로 빚어진 거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치 도자기를 굽는 도공처럼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여호와가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라.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흙은 흙대로 있지만은 그 흙을 퍼다가 그래서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야, 너 잘나척하지 마라. 너 과거에 흙이었어. 너 움푹 퍼온 자리를 한번 봐라. 너가 거기다 이리 온 거야.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요, 아무리 품위 있는 척 해봐도 우리는 뭐예요? 흙이야, 흙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흙으로 돌아가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했어요. 우리는 그야말로 처음으로 흙으로 만든 그런 가치가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치 없는 자인데 우리가 뭐가 들어왔어요? 생명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살아 움직이니까 좀 가치가 있어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뭐 다 하니까 야, 저는 좀 가치가 있어 보인다. 근데 정말 가치 있습니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세월이 지나가면 바겐시라는 걸 자꾸 깎아지는 거예요, 그 가격이요. 아무리 좋은 보석 보세요. 보석을 값어치가 올라갑니까? 처음 살 때는 비싸게 샀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떨어져 자꾸 나가는 가격이요. 인간은 우리가 생명이 있었고 막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생명이 다할 때 흙으로 돌아가는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보배가 우리 육신에 딱 들어오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밸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하고 쓸모가 없던 자였고 가치가 없는 자였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요, 그 인생이 확 바뀌면서 가치가 올라갑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부였기 때문에 그의 손에는 항상 그물과 생선이 있는 거예요. 그 옆에 가면은 그 생선과 그물뿐이 없었겠죠. 그의 일생을 아마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어부였어.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가치가 있었어요.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서신을 쓸 때 뭐라고 썼냐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믿고 나니까 야,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가치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깨어지기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인간의 육체를 아름답게 가꿨습니다. 실력도 있습니다. 영역도 있습니다. 뭐 다 갖고 있는데, 그러나 깨어지기 쉬운 육체라는 것이죠. 우리는 뭐 경험해 보셨잖아요. 알잖아요. 이런 남들 보면서, 야, 저분도 뭐 한때는 화려했어. 그 모습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보석 상자가 아무리 아름답게 가꾸어도요, 그건 보석 상자입니다. 뭐 보석 상자에다가 그야말로 말입니다, 뭐 진짜 아름답게 가꾸어도 그 안에 보석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보석에. 어느 바보가 보석보다 더 상자를 더 화려하게 만드는 사람은 없겠죠. 그럼 뭐하러 그게 보석을 넣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석 상자가 종이로 그야말로 우리 누런 봉지에다가도, 거기다가도 다이아몬드를 뭐 몇십 킬로짜리 집어넣으면요, 그거 귀한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바보가 이거 저 누런 봉지에 담았으니까 이거 쓸모없다고 버려가지고 한탄하고 그것 때문에 말입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석을 몰랐으니까. 만약 여러분 심령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요, 여러분이 그냥 껍데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한탄하는 건, 내 안에 이렇게 귀한 보석이 들어간 것을 몰랐다. 근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 그게 은혜죠. 그게.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니까 그가 국무총리가 됐던 것입니다. 가치가 올라갔던 거예요. 볼 때는 망했다, 팔려갔었는데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그가 히브리 청년이 애굽 말을 하겠습니까? 언어도 딸려겠죠. 다 딸렸는데 하나님의 함께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질글 같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들어가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배 안에 있으니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막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답답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이거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니까 쌓이지 않으니까 가치가 있는 거, 가치가요. 그야말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에요. 거꾸로 뛰림을 당하면 그냥 죽었다 끝났다는데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보배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와 같이 지킴을 받고요, 내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내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전에는 넘어지면 끝났어요. 답답하면 망했어요. 전에는 말입니다, 막 누가 나한테 박해를 주면요, 나 정말 끝났어 인생.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내가 이와 같이 가치가 있어요. 쓸모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 쓸모 있게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보석이 들어가 있어요. 보배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남명우라는 사람이었어요. 저랑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인데, 근데 이분은 제가 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충청남도 당진에서 태어나서 거기 자랐는데, 이게 어릴 때 시골이니까 말이야, 그 나무에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래서 왼팔과 왼쪽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만 해도 좀 사람들이 좀 깨었으면 빨리 병원에 가서 애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냥 된장이나 발라주고 그냥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나야지 말아요. 결국은 절름발이가 되고 이렇게 삐딱하게 돼요. 이러고 살아, 이러고요. 그래, 얼마나 학교 다닐 때부터 애들에게 놀림받지요.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갔어요. 야, 내가 이렇게 몸은 지금 병신이 됐지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나도 이제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갖고 한쪽 팔로 전기를 기술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납땜질해, 이렇게. 근데 이분이 잘하는 거예요, 전기를요. 머리가 있으니까 또. 그래가지고 교회 종탑도 이거 다 자기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 분 갖고 올라가서 해요.
그게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뭐 그냥 전기하게 하는 걸 다 해달라고 그러고요. 가치가 있어 변했어. 가치가요. 병신 남명우가 아니고 그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가 보배가 들어가니까 그 남명우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질글 것 같은 별볼이 없는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찬송이 고전이 됐어요. 안 부르죠. 왜? 좋은 찬송이 너무 많으니까 이 과거에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불렀던 찬송을 안 불러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기억납니까? 네. 예수 한 분 모시면 나는 부자 되고 예수 한 분 잃으면 나는 거지 되냐. 예수여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나는 예수님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 것이 되고요. 주님 가진 모든 것 나의 것이 되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내 인생 잠시라도 못 사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가치가 있잖아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가치가 있었더라고요. 그야말로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으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보배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예수님 보배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어떤 일을 할까요? 두 번째는요, 가치가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직장 가면 여러분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돈을 줍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이 말입니다. 못마땅해도 그 사람을 파일 안 시켜. 왜? 필요하니까. 나한테 가치가 있으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 학생이 공부도 잘 안 하고 정말 말썽 피웁니다. 근데도 웬만하면 퇴학 안 시키려고 그래. 왜? 너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가치가 있으면 우리 학교가 필요해. 만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어요.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이 쓸모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보배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내 가치가 있다,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가치가 있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밸류가 있는, 내가 쓸모 있는 삶이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보배로 예수님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을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을 나타내는 말은 지금 죽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주님이 받으신 고난, 그것을 나도 재현하는 거예요. 나도 그 고난을, 죽음의 그 고난을 나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내 몸에 있습니다. 우리 바울은요, 자기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고난을 짊어지고, 죽음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죽음을 짊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해야지만 너가 먹고 사니까. 우리 아버지들 연락을 했어요. 나 죽을 것 같아, 힘들어. 그래도 하는 거야. 왜? 내가 안 하면 굶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의 고난을 나도 짊어져. 왜? 나도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아니야. 내 안에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자랑하니,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안에 보석이 있으니까 나는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은 우리 고통이죠. 그죠? 고통을 받지만 이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거 내가 왜? 나는 내 안에 보석이 있으니까,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항상 죽음의 고통을 지니고 다녔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내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것이 내 안에 있으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이 있는 것이죠. 사명이. 사명 갖고 사는 거죠. 그게 아까도 말씀했듯이 그것이 보배입니다. 빈둥빈둥 노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쉽지 않겠죠. 어렵죠, 여러분. 야, 내가 그리스도인 살기 참 힘들겠어. 십자가 지고 어떻게 살아.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게 되면, 내가 보배로운 사람인 줄 알게 되면요, 좀 힘들어도 예수님의 죽을 몸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은 몸을 짊어지고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힘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이제 제2대 담임 목사님을 세우는 투표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전에도 그러고요, 저한테 질문이 너무너무 많아요. 항상 왜 목사님 은퇴를 하십니까? 왜 은퇴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궁금해요. 내가 그렇게 설명해줘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은퇴하시면 뭐 하시려고 합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목사는 복음 전하는 것이죠. 그게 목사가 가치 있는 삶 아닙니까? 그럼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10명이면 9분,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 그냥 계셔요. 왜 가시려고 그래요? 그냥 나가서 복음 전한다면서 뭐하러 가서 또 복음 전 뭐 하려고 그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제가 힘 있을 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지금 젊은 목사님들 개척교회 못해요. 힘들어요. 그 젊은 목사님들이 가서 자식들 있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개척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저는 또 나가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70 와갖고 힘들어갖고 아이고 힘드는데 어떻게 그때 가서 복음 전하려면 뭐 어떻게 전해요? 그때 가서. 그래도 지금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고 지금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 전할 때 어디 가든지 어디든 가리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젊은 목사님들 못해. 실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어디 가서 청빙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힘들어요. 거의 힘들어. 그럼 우리가 빨리 비켜줘서 찬스를 줘야죠. 젊은 목사님 하십시오.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받아하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님, 우리가 젊을 때, 힘 있을 때, 우리가 딴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70까지 받쳐, 나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여기 아니면 내가 안 돼.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 보배가, 내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면은 역사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 한 분을 소개할게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분이 과거에는 한국에서 한국에 계실 들어본 사람입니다. 배구 해설자라고 오관영 씨라고 있죠. 오관영 씨요. 그래서 한국의 배구 해설하면 TBC고 뭐고 하여튼 그분이 배구 해설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아주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과거에. 그래서 오관영 해설자가요. 그분을 제가 아는 것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우리 학교 체육 선생이었습니다. 오관영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6년 동안 다니면서 이제 우리 보는데 그 체육 선생님인데 인물이 참 좋아요. 그 당시 봐도요. 아주 뭐 배우 이상 인물도 좋고 그 다음에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말씀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강단에 모아놓고서 어떤 훈시나 뭘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그분의 하는 말에 다 그냥 할 정도로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시랍니다. 그 체육 선생님인데요. 근데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체육 선생님이니까 그냥 막 벌을 막 주고 때려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오관영 체육 선생님이 떴다 그러면 다 도망갔어요. 그분이 어느 날 보니까 배구 해설을 하는데 한국의 인기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나중에는 고려지가 뭐 사장도 하시고 뭐 그 다음에는 뭐 감독도 하시고 뭐 아주 그냥 잘 나가시면서 또 나중에 고등학교 교장도 하시고요. 뭐 하실까요?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 그래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그가 왜 그랬을까? 참 궁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그 안에 있었으니까 그 보배로 말미암아 그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고 했겠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의 몸을 짊어지면 밖으로 흔적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지니고 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의 죽음의 몸을 짊어지고 살 때마다 내 몸에는 상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마크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짊어지고 나갔다면 마크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모르기 때문에 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처가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치가 있는 자라면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보배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나는 예수님의 이 보배로운 그 짊어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보배는 우리 안에 어떤 목표를 줍니까?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보배가 내 안에 들어왔으면 목표가 있잖아요. 어떤 목표일까요? 세 번째,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소망을 이루게 하죠. 그건 약간 주보에 나간 거랑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소망이 없을 때는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끝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끝이야 이제. 여러분 똑같은 형편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생겨납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살아있는데 예수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죽은 자와 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같이 소망이 없는 자에게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본문에서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삶에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살아있는데 예수님의 때로 살다 보니까 자꾸 죽어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죽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죽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왜?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보리 씨를 언제 씻습니까? 우리 뭐 장로님도 잘 아실 것이고, 보리 씨를 가을 때 보리를 뿌려요. 자, 그러면 한 겨울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 막 끝날 때 막 파닥파닥 막 올라와요. 야, 신기합니다. 보리밭이. 예? 아니 어떻게 겨울을 지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추운 겨울을 지나는 거예요.
내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시면 말입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힘든 세상을 지나갈 때 내 안에서 생명이 나타나서 나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했듯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는 그 이유가 예수의 생명이 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의 보배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요, 우리 이 에머스 시온교회를 세우는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우리 에머스 시온 교회가 이 지역에서 복음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겠다 하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려면 죽음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우들이 죽음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가야 할 때만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도 죽고자 하지 않으면 나타나지가 않아요.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 살아있으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하여 죽은 자가 있을 때 고통이 있고, 이 고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느라. 내가 죽어자 가니까 죽는 것 같은데 너희 속에서 막 살아나는 겁니다. 막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꾸 죽어가니까 우리 죽어져 가는 것 같은데 그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은 나타나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에머스 지역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이 죽어야지만 나타나지, 죽지 않으면 안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고난을 지고 고통에 이를 때만이 이 지역에 복음화가 돼서 막 살아나는 거예요. 왜? 생명은 너희 속에 역사하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각자 살아나서 우리가 십자가는 안 지고 죽음의 고난을 몸에 짊어지지 않고 그냥 막 살아 역사하니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조용한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통을 받고 손해보는 거예요. 왜? 다시 소생하니까. 그래서 쭉 말씀을 내려가면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의 역사가. 우리가 죽으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끝나거든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계속 내려가면요. 그러기 때문에 소망이 없고 부활의 역사도 없는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십자가 안 지려고 합니다. 고통 안 하려고 그러죠. 지금 이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왜?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에 정말 음란하고요, 우상 숭배가 있고요, 정말 너무 세상을 어둡고 힘든데 바울이 정말 죽을 것 같아. 너무나도 막 고난도 없고 힘들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니까 막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고 들어오고 영접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죽음은 내 안에 있는데 생명은 너희 안에 있구나. 그 얘기입니다. 왜 죽지요? 내 안에 예수의 보배가 있으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거예요. 죽을 몸을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 햄셔 몰에 가면은 뭐 여러 가지 스토어가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제시페니 스토어가 있습니다. 뭐 아직도 문은 안 닫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시페니 스토어가 미국에 가장 많을 때는 1,700개 매장이 있었습니다. 제시페니가. 근데 그분이 1929년, 그러니까 지금 100년 전 얘기입니다. 100년 전에 주식에다 투자했다가 그때 대공황 만났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자기 주식이 다 폭락돼서 다 주식 조각이 됐습니다. 미치겠지. 아주 완전히 그냥 다 알려고자 됐습니다. 빚은 쌓였죠. 우울증 걸렸죠. 잠도 못 오죠.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힘든데, 그래가지고 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병원에 갔는데 대상포진이 걸렸어요. 온 몸에 막 그냥 물집이 생기고 막 가렵고 막 물고 터니까 막 잠도 못 자고 괴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대상포진이 언제 오냐면 우울증 걸릴 때 와요, 여러분들. 우울증 걸리고 이제 날씨 좀 춥고 막 마음이 막 어둡고 힘들면 탁 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데 터지는 게 괜찮은데 눈에 터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실명됩니다. 이 제시페니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죽게 생겼습니다. 아, 차라리 못 살겠어. 막
그런데 자기 병실 건너편에 병원에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야. 찬송. 거기 귀를 이렇게 기울여봐서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가니까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딱 읽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확 열고 귓문을 열고 귀를 켰더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끝나고 나니까 그 환우들, 병자들이 이제 예배를 들으니까 환우들에게 통성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그래서 막 통성기도 하니까 이 JCPA가 옆에 있다가 자기도 막 같이 기도를 따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도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을 영접하며 막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기적이다. 기적이다. 내가 찬송과 성경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기도 소리를 하고 기도할 때 캄캄한 굴 속에서 서서히 햇빛이 비치더니 나중에는 굴 속에 온통 빛이 비치더니 그 빛이 가득 차면서 내 영혼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마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과 같았다. 그렇게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 길로 그가 몸이 씻기듯이 깨끗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그 마음이 환하게 빛이 자기 심령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는 절망 중에서 나는 소망을 가졌다고 나와서 그때부터 다시 비즈니스를 해가지고요. 미국에 정말 큰 스토어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배가 임하니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십자가를 지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생명이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러므로 인내하고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어두운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이 일하십니다. 생명이 나타납니다. 세상의 보석은, 모든 세상의 보석은 보배가 되지 못합니다. 보배가 되려면요, 생명과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보배인 사람은요, 돈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자식이 보배인 사람은요, 자식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보배이기 때문에 자신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보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보배이기 때문에 그 값진 것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게 그 보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보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가치가 있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배가 있는 사람은 인내하며 소망을 이루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절망 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두운 영에 이끌렸던 사람은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는 세상에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있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예수님의 죽은 몸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나갈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온 교우들이 주님의 죽을 몸을 짊어지고 나갔을 때 에머스 지역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음에 결심합니다. 보배를 헛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찬송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찬송에는 우리가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소하여 살기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 위에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죽은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거시기주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기주하건만 너무 주느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리신 헌금을 봉헌합니다. 나의 보아들이 주여 받아주소서. 나의 보아들이니 주셔서 하늘나라 지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드리는 예물을 봉헌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온전한 정신과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오며 또한 이렇게 가정에서도 또한 아버지 앞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허락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두 손 모아 정성으로 아버지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주의 헌금을 드린 주의 종들의 손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손이요 구원받은 손으로서 행할 때마다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이렇게 11조도 드렸나이다. 얻은 소득 가운데 믿음이 가지고 아버지 십자가에 짊어진 그
죽음에 짊어진 몸을 우리 몸에 지니고 살기 때문에 귀한 헌물 아버지 것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드렸나이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삶에 나타난 것을 보면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드리는 헌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들의 창고와 삶에 풍성하도록 채워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로 예물을 드렸나이다.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지혜와 성령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분별하여 깨달아서 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 예물을 드린 주의 종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감사의 열매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한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했고요. 생일을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두 손 벌려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심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 하나님은 행할 때마다 대로가 열리고 형통한 역사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시간에 이렇게 선교로 예물을 드렸나이다. 하나님 꼭 구별하여 주셔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드린 그 손들 위에 주께서 갚아주시고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모일 때 구역 예배와 건축 예물과 또 이렇게 아버지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쓰는 그 귀한 헌물 위에 하나님께서 천만 배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헌물이 쓰여질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다 주께로 돌아오는 신령한 역사가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렇게 나오지 못한 종들을 지켜주시고 병든 몸에 안타까워서 아버지여 애타는 그들의 심령에 영혼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영안이 열려서 아버지 참된 보배를 가진 귀한 백성인 것을 깨닫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의 손에 드리오며 우리 주일학교를 지켜주시고 복을 날려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알려드리는 말씀, 우리 교회 광고는요. 지난주에 투표한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 송인철 목사님, 부목사님이 제2대 담임 목사 신임 투표에서 통과가 되어서 이제 2월 첫 주에는 우리가 이취임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 은퇴는 우리 부장들이 회의하기로 2월 27일 날 이렇게 은퇴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부장들이 결정한 것에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각 부장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우리 1월 23일은 그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결산을 지난번에 보고서 통과했는데 이제 계속 이어서 지금 사무총회가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다시 그걸 뭐라고 그러죠? 다시 개회가 된 거였죠. 개회가 아니고 연속 회의가 됩니다. 연속 회의로서 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2022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을 이제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위원으로서는 우리 재정부장인 우리 김두성 안수 집사님과 그 다음에 또 우리 전년도 했던 우리 최영희 권사님, 그 다음에 장문자 권사님, 박시영 권사님 이렇게 예산위원이 되어서 이번 주에 예산을 잘 짜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통과하기를 심의해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임명하오니 여러분들 잘 따라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폐회송 부릅니다.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밖에가 추우니까 배하고 이쪽 문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의 은총의 역사가 오늘 나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귀한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닫고 결심한 주의 종들 위에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업장과 그가 만나는 모든 자들과 그가 하는 연구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